이번 주에 큰 화두는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어요. 결과만을 본다 할지라도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마지막 독일과의 경기를 저희가 이기는 그런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나라가 이기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한 경기 때문에 멕시코란 나라가 갑자기 형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별로 형제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데 멕시코는 코리아 하면서 우리나라를 형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해에 월드컵의 우승국이었고 피파 랭킹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57위입니다. 1위와 57위가 경기를 해가지고 2대0으로 57위가 1위를 이긴 겁니다. 그러자 멕시코 축구사랑이 유별난 이 멕시코 전역에서 한국 찬양 열풍, 한국 감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수백 명의 멕시코 원단이 한국과 멕시코 국기를 들고 몰려와서 우리 모든 다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멕시코 영반 정부까지 직접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한국 대사에게 감사의 말을 할 정도고요. 그냥 메시지가요,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아주 세도하고요. 시내 일부 식당에서는요, 서울 수프가 출시가 되어지고 손흥민 갈비살 이런 메뉴가 신메뉴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멕시코 내에 있는 기아 자동차 지사에는 감사의 표현으로 음료수와 식료품들이 막 배송되어지고 기아 자동차 차를 사겠다고 구입하는 그런 멕시칸인들도 생겨났답니다. 최대 항공사에서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20% 항공료를 할인해 주고요. SNS를 통해서 한국을 찬미하고 하는 한국 사람들을 감사하는데 이런 SNS도 있어요. 손흥민 대신에 내가 대신 군대 가겠다. 멕시코인들이 대신 군대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은 타코를 안 먹고 한국 BBQ를 먹겠다. 오늘은 하루 종일 K-팝만 듣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감사의 말들이 도배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참 축구가 뭐라고, 그 축구 하나가 뭐라고 그 나라 전체를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언제부터가 우리나라가 뭐 멕시코하고 그렇게 뭐 형제 나라가 됐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들은 축구 한 경기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경기만으로도 이렇게 민족 전체가 말로만 감사가 아닌 구체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입니다. 우리나라 그 모든 한국교회가 아마 이날을 맥주절로 그렇게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지금 예배를 드려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절기 때는요,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6월절, 오순절, 초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 할지라면은 6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이 3대 절기 가운데 속에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3대 절기입니다. 우리 흔히 약방에 감초라는 말을 잘 쓰곤 하죠. 그러니까 약에는요, 감초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예요. 감초가 들어있지 않은 약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초란 말을 찾아보니까 온갖 독을 다 제하여 단맛이 있어가지고 모든 약재와 음식에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감사는요, 신앙생활의 감초와도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어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면 독이 생기는 것이고, 감사가 없으면 생활이 달지 않고 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이나요, 다른 어떤 추수감사절 같은, 초림절 같은 이런 그 절기에는요, 단 하루만 드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지킵니다. 한 주간을 그렇게 구별해 드리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딱 하루만 그렇게 드립니다. 왜냐, 그 이유는 그 농번기로 굉장히 바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하루만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단 하루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감사가 애틋하고 더 달콤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단 하루 만에 휴일이란다 할지라면은 그 하루가 얼마나 꿈 같고 얼마나 달콤하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하루 24시간 중 가운데 속에서 낮잠 1시간 정도 딱 잤는데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그 1시간이 정말 꿀잠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버드 의료진이 오후에 1시간 낮잠을 자면 잠을 안 자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능률적이고 일을 더 잘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잠 1시간을 자는 것이 결코 게으른 것이 아니라 뇌가 더욱더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구 결과로 그렇게 나왔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요, 휴게소가 있습니다. 저는 휴게소를 들리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휴게소에 들어가 몸의 피로를 풀게 되고지고요. 그리고 출출한 저희 배도 또 채울 수도 있을 것이고, 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또 그곳에서 또 기름을 또 채우고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쉼터가 바로 휴게소입니다. 맥주감사절은요, 그런 의미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잠시 잠깐 멈춰 지나온 삶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얼마만큼 더 가야 되는지를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고 우리의 가람을 채우고 우리의 피곤함을 풀고 잠깐 그곳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차에 기름이 떨어졌으면 또 차도 충전시키는 그러한 재충전의 그러한 장소가 바로 휴게소가 아니겠습니까? 6개월 동안 바쁘게 숨가쁘게 살아오신 인생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7월 첫 주 첫날을 맞이하면서 삶의 휴게소에 잠시 들어와 재정비하고 재충전하시면서 지나온 삶을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후반기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헤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원한다는 것은 잘 알 것 같은데 힘을 헤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생각에는 에이 뭐 이 정도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금 헤아려 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저 무수한 저 하늘의 별들을 헤아려 보라. 내 자손이 네가 헤아리는 저 별들과 같이 저렇게 번성하게 하리라.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별이 북극성인지 카시오페아인지 아니 북두칠성인지 저기 사자자리인지 곰자리인지 그거 확인해 보라고, 그거 헤아려 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밤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겠습니까? 그거 헤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저 무수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별들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셀 수도 없을 뿐더러 헤아릴 수도 없는 존재예요. 단지 우리는 저 무수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하늘의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힘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 닿는 대로라는 의미예요. 힘 닿는 데까지.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힘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내게 힘 주실 때만 내가 그 힘 갖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병원 신방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누가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병상에 꼼짝 누워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만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픔이 있어서, 질병이 발견되어져서, 아니면 내가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언제든지 병원 신세도 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회복되었다든지 질병에서 나았다든지 기력을 다시 되찾게 되면 우리는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계속 있느냐, 아니면 내가 힘을 다시 회복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따라서 병원에 계속 머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퇴원을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휴게소를 잠깐 예를 들었죠. 절대적으로 휴게소는 필요한데 배고파 요기를 할 때나 졸음이 와서 잠깐 쉬고 싶을 때, 차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충전해야 될 때 휴게소에서만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 상에서는 어떻게 다른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12달 동안 이제 전반기를 딱 마치고 하반기가 시작된 터닝포인트,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다 재충전을 받아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잊혀졌던, 묵어두었던 그런 감사까지도 다 발견하시면서 하반기 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조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된 감사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 닿는 대로 구별된 예물을 드리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받게 됐다, 누군가에게 뭔가 은혜를 내가 힘있게 됐다 할지라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은혜를 끼친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뭔가 어떤 대가 받으려고, 감사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걸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있기가 마음이 편치 않죠. 보답하고 싶죠. 감사를 표현하고 싶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 닿는 대로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색내기? 이 정도로 하는 건 마음에 걸려요. 차라리 하지 못한 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억지로 안 하면 뭔가 섭섭하고 생색내기 정도 한다면은 그 안에는 감사보다는 체면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물질로 하든 뭐 상품권으로 하든 선물로 하든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도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더더욱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 떠밀려 드리는 예물이 되지 말고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 동안도 한결같이 지켜줄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힘을 헤아리면서까지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상반기 동안 내 삶을 되돌아보아도 시련이 더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는데 무슨 감사를 드리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요, 또 성경 주석가인 이 매튜 헤일리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이제 빼앗겼어요. 자, 이런 가운데 속에서 그 다음 주에 또 교회에 가셔서 또 감사 예물 올려드리면서 4가지의 감사 제목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드린다, 감사 기도 올려드린다 할지라면 내가 빼앗겼던 그런 지갑, 고스란히 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도로 찾게 되었을 때 우리 그때 감사할 거예요. 그때 감사 기도도 올려드리고 그때 감사의 물도 바쳐드리든지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매튜엘리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빼앗긴 거 빼앗긴 거고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린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네 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전에는 도둑 맞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동안 도둑 맞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그저 당연하게만 여겼었던 지난 삶들이 회개가 되면서, 아, 내가 강도를 만나보니까, 지갑을 빼앗겨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에 대한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감사 무엇이냐? 도둑이 내 생명은 빼앗아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몸이 다치거나 상하지 않냐고, 내 생명도 해침받지 않냐고, 지갑만 빼앗겼으니 이 점도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이요. 세 번째 뭐였냐? 지갑을 도둑 맞았지만 내 전 재산은 도둑 맞지 않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가수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 도둑질하다 잡혀온 제수에게 너 집 잘 터냐? 잘 턴다면 우리 집 주소 가르쳐 줄 테니까 나가서 꼭 털어봐라. 그래서 자기 집 주소 그 도둑에게 적어주었더니만 그 도둑이 풀려나서 그 가수 집 다 털어갔대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전 재산을 다 털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전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다라는 감사의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는 저런 인생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자원은 아니지만 타의적으로 내 것을 남에게 주게 된 인생이 되었으니 나눌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남에게 주는 것에 인색했으면 이렇게 타의적인 방법으로 나누게 하시는지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도둑을 맞았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감사 제목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만, 내 처해진 이 같은 그런 지경만 바라본다 한다 할지라면 절대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주어진 상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마구 발견되어지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가지고 사용하신다. 밀도요, 밀 그대로 있으면은 빵을 만들 수가 없죠. 밀을 곱게 빻고 또 부스러뜨려서 그렇게 빵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게 빨아서 우리의 삶과 마음도 더욱더 잘게 빨고 또 그렇게 부속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같은 우리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요,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무엇인가 하면 홀로 즐거워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에서 보면 신분지위 막론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감사가 축제가 되라는 말이에요. 감사가 축제가 되어질 때 그 축제 안에 드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기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축구 한 경기로 말미암아 독일은 민족 전체가 초상집이 되었고 멕시코는 민족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TV에서 보니까요, 그 독일 아이가 은하에게 경기 진 이후에 아빠 품에서 막 울고 있는데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괜히 제가 미안하죠. 제가 축구한 것도 아니고. 어른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다 울고 있더라고요. 이에 반해 멕시코인들은 아이도 웃고 어른도 웃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웃고 있더라고요. 축제를 벌이며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가 뭐라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는가. 그깟 축구 하나로도 그렇게 하나의 민족이 신분 지위 가릴 것 없이 하나가 되는데 왜 신앙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믿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지 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감람나무에 소출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우리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에 민족 전체가 진정 축제가 되어질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감사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것이고 축제를 벌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하나님의 몸된 주의 자녀들은 오늘 이 날이 주의 성일이자 맥주절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부족한 자, 연륜이 있는 자, 연륜이 부족한 자 상관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축제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가 오늘 이렇게 기념하여 올려드리는 이 맥주절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구별된 그런 자원하는 예물과 함께 더불어 기쁨의 축제잔치 가운데 형통케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절 감사를 통해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또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확신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원하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복의 귀한 시간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